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 시간 4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대표적인 교회들을 점검하신 이유는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이기는 교회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져버리면 다 소용없잖아요. 역사는 항상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싸움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계속 역사는 영적인, 육적인 삶의 환경과의 싸움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도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싸우면서 왔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도 역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그 다음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곱 교회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점검을 하신 거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자, 이 교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잘 거치면서 승리자가 돼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4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물론 계시록 앞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속에도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있죠. 근데 좀 더 그 시기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언서를 다룰 때, 천국의 이정표를 다룰 때 세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다니엘서와 첫째는 천국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 천국의 역사,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을 따로따로 떼어서 연구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 다니엘서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딱 떼어놓고 하면 갑자기 이게 엉뚱한 내용이 돼서 해석만 다양하게 나오게 되고 실제 내용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다니엘서 어느 부분을 다룬 책이라고 그랬나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하나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큰 전쟁. 싫든 좋든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남북전쟁, 중동전쟁 혹은 3차 대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전쟁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마지막 때예요.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세계가 사분화되고 나면 남북전쟁이 있게 되고 그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적그리스도 등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성도의 영광,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계시록 속에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눠져 있다. 네. 요거를 다루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네, 이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네, 요걸 다루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이걸 다루는 것이 계시록. 근데 이 계시록 속에 요게 세 번 들어있다는 거죠. 세 번.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7장까지 네. 서론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이것은 일곱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8장에서 11장. 본문에 해당이 되죠.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의 제목은 일곱 나팔.
그리고 나면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 이것은 이제 보충 설명, 뭐 보충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제 결론적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다. 요게 이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 속에서 이게 들어있죠. 이게. 그리고 요게 이제 계시록 속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세 등분.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요 서론적 1장에서 7장 요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계시의 배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은 교회를 점검하는. 이제 요 뒤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기는 교회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점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4장.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 4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구조는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건 지우고,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서론적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 1장은 배경, 2장, 3장은 교회, 4장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루어지는 센터가 어디냐. 이제부터는 4, 5, 6, 7은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예요. 그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가 뭐겠어요? 요겁니다. 요거. 전쟁, 적그리스도 등장, 예수 재림, 하나님 나라 임하심, 성도의 영광. 요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 4장, 이제 5장, 6장, 7장은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4장은 그 중에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의 센터가 어디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먼저 다뤘죠.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 이야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역사의 세계죠, 이게. 시간의 세계. 지구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세계. 요게 움직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주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시간의 세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주 위에 만물을 통치하는 하늘의 센터가 있습니다. 자, 하늘의 센터. 그래서 이것을 첫째 하늘, 이것을 둘째 하늘, 이것을 셋째 하늘. 바울은 여기를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살면서 우주의 일부분, 해와 달과 별을 보는데 여기는 못 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를 봤어요. 다. 내가 보니.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다 본 거죠. 바울은 여기를 갔다 온 거고. 그래서 여기서 다 통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도 여기도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안 돼요. 네. 과학적인 원리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고, 영적인 원리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에 보자.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어디서 계획되어지고 진행되냐면 여기서 계획되어지고 진행되는 거예요. 4장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2장, 3장에서 계획 다 점검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이제 4장을 보면, 계시록 4장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을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제 보여주겠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마땅히 될 일이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 남북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적그리스도 등장, 예수 재림, 하나님 나라, 이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센터가 바로 하늘의 보좌입니다. 자, 이 교재의 책을 보시면은 215페이지 여기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내용을 쭉 보면 4장 2절에 하늘의 보좌가 딱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봤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보좌에 둘러서 24보좌들이 있는 장면을 봤고요. 그 다음에 5절에는 7 등불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6절에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장면을 본 거예요. 하늘의 장면. 이 장면. 보좌를 보고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여기서 수정 같은 바다, 또 수정 같다. 이거는 하늘의 장면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그 하늘이나 또 바다 색깔이 같잖아요. 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2절 26절에서 수정과 같은 궁창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네 생물이 쭉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네 생물을 봤죠. 그래서 네 생물 위에 하늘의 궁창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8절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게 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 보좌를 봤어요. 특히 다윗은 시편 103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이것으로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장면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도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봤고 다니엘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신약의 사도 요한도 다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하늘의 보좌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세상 날은 항상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하늘의 보좌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곳으로 올라가고 우리의 찬양이 그곳으로 올라가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그곳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가 그곳으로 올라가고 우리들의 눈물과 모든 것이 다 그곳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행한 선한 역사들이 다 그분 앞에 있는 책에 기록이 되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우리는 다 그 보좌 앞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다 이 보좌 앞에 다 모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다 모이면 예비하신 기업을 얻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계시록 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여기서 펼쳐지는 이 일에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센터가 바로 여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한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하나님의 계획의 센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지는 그 센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4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죠.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계시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마침내 이 하늘의 보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계시록 2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4장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가 지금도 다 그곳에 올라간다는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